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춘수 시인 저분을 참 좋아합니다. 꽃이라는 시가 유명하죠. 제가 소리는 별로지만 제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이제 제가 왜 낭송해 드렸냐면, 자, 이게 딱 시를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기쁜 시입니까? 아주 슬픈 시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을 해버리면 제가 말하기가 난처하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매우 슬픈 시죠. 성도 여러분들, 아주 슬픈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막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시인은 누군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꽃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불러줬습니다. 그가 장미꽃도 되고 백합꽃도 되고. 여러분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아무튼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 꽃이. 우리 목사님은 장미하고 백합밖에 모른갑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일락도 되고 꽃이 되었는데 이제 왜 슬픕니까? 정작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가 꽃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도 누군가가 좀 불러주면 좋겠는데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프죠?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롭죠? 시인은 그런 존재죠. 외롭습니다. 슬프고. 성도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안 불러줘도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제가 부르지 저를 불러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르지. 근데 커피값은 누가 냅니까? 부른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농담입니다만은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거죠.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정의 내릴 때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성도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 이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규명하는, 나라고 하는 이 황양봉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규명, 그것은 성도이고 성도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몸된 성전에 계신 거예요. 불러주신 자니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초대교회가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 예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초점은 부흥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부흥하고 또 우리 창성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파 가보와 히브리파 가보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그때는 가부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저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반드시 먼저 죽겠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는 생명보험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당신이 먼저 죽으면 아무 거색이 없다. 당신 보험료도 안 나오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 왜 저런다냐.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먼저 죽겠다. 당신도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 남편이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자칫 잘못했다가 당신이 먼저 죽으면 이제 빨래는 누가 할 것이고 보험료는 안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안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막 7세 8세를 합니다. 자기가 꼭 먼저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부부죠, 부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는데 헬라파 가부도 구제를 해야 되고 또 히브리파 가부도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말 들어보니까 80이 넘으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얼굴 표정이 어두운 할머니가 있고 얼굴이 확 핀 할머니가 계신데 얼굴이 확 핀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나 남편이 없는 할머니. 그런 말 하죠. 들어보셨어요? 그냥 세상의 말이야.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시험 내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혼자 돼요.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제 다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때가 오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가 보니까 아니 히브리파 가보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 속이 상했어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자,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한두 번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쌓인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인생은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항상 생겨요. 교회도 그래요. 인생은 문제와 같이 사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죠? 문제는 항상 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왜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삶은, 인생은 항상 문제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속상해할 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성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죠. 불만 갖고 속상해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 아닌 우리는, 성도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준 존재이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커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원망하다가 공기조죠. 공기조.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무척 속상했다. 이게 많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딱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해요.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제자를 다 불렀단 말이에요.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다 불렀어요. 이 말씀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12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12사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머리를 맞대고 뭘 해야 됩니까? 궁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은혜 가운데 풀어질 것인가? 그 방법을 12사도들이 모여서 찾은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야 그 다음에 어때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사도들이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희한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리브. 그러니까 영어로 리브 더 워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없이 살았다는 거.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구제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리브,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본질이 뭐냐? 문제의 본질이 말씀이 없었고, 말씀이 없으면 또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두 기둥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죠?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성전의 교회의 두 기둥은, 성도의 삶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안 봐.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 뭘 보게 돼 있어요? 말씀 보게 돼 있어요. 말씀 보시면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반성했어요. 사도인데, 우리가 사도인데, 그리고 교회인데, 정작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교회의 두 기둥,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어때요?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궁리를 해보니 문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낸 것이죠. 답을 찾아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항상 마음에 새겨서 입으로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절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새롭게 탁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성도 여러분과 저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자, 성도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입은 누구의 입입니까? 그죠? 예수님의 입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작은 예수라 그래요. 성도를 작은 예수라 그래요. 작은 예수. 우리는 내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성도가 보는 건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는 의미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을 볼 때 이런 의미로 보지만 성도는 저것을 볼 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죠. 그죠? 세상은 분열, 다툼, 판단, 나눔, 상처를 주는,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성도의 말은 아니에요. 성도는 어때요? 은혜, 그리고 어때요? 사랑, 화합, 인내, 겸손, 이런 말이죠. 달라요, 달라.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12명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도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나와. 심할 썼어. 그리고 말 더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우리 회사 나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러죠. 교회는 끊임없이 어때요? 사랑하고, 끊임없이 눈 감아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사는요, 입을 꿰매야 돼요. 설교할 때 말고. 설교할 때는 입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말을 꿰매요. 입을 꿰매고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웬만하면 말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입을 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입에서 세상의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저의 말에 상처 입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애씁니다.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진짜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냥 꿰매고 살아요. 예,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예,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사도들이 문제를 풀 때 방법이 달라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다. 내 입은 예수님의 입이야. 내 혀는 예수님의 혀야. 이런 태도와 자세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때가 오겠죠.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기억하고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알았잖아요. 아,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예, 말씀과 기도 없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담당하겠다? 그죠? 사도들이. 야, 이제부터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본을 보이겠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전념하겠다. 이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에요. 문제를. 성도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났다. 왜? 말씀과 기도가 없다. 말씀과 기도 없으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 기도합니다. 저녁에 잘 때 감사 기도 반드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벌떡 일어나요. 언제 녹음해서 한번 드릴까요? 아, 진짜요. 제가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무시로 합니다. 무시로. 성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고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무리들이 아까 원망에 공기적으로 했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막 대판 싸움이 날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교회는 지금 목회자하고 장로하고 좀 고소고발이 걸려가지고 교회가 한창 시끄럽습니다. 저를 고발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목회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 목회자는 싸워서도 안 되고 목회자는 지는 존재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담입니다만은 시찰장 할 때 저쪽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자 들어가는 교회에서. 그래서 다 이야기하면 또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싸우겠대.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했어요. 목사가 어떻게 이기냐. 그쪽에서 뺨 때리면 당신 뺨 때리겠냐. 그쪽에서 욕하면 목사인 당신 욕할 수 있냐. 목회자는 못 이긴다. 해결하자. 이쯤에서 물러나자. 제 말을 들어줬어요. 고맙게도.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7명의 집사를 뽑자. 이 일을 전담해서 구제 사역을 해갈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뽑자. 그래서 뽑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뽑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기준이에요. 학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뭘 봅니까? 학벌 보죠. 세상은 뭘 봅니까? 재력을 보죠. 세상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보죠. 그죠? 그래서 뽑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일꾼을 뽑았어요. 근데 일꾼을 뭘 보고 뽑았다고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정의해야죠.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모든 정의는 다 부질없어요. 예, 믿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인이야. 이제 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 성도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꾸리는 가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바뀐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7명 뽑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나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됩니까? 다니엘처럼 돼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돼요. 세상의 실력으로는 다니엘처럼 못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노아가, 다윗이 다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우리 수원이가 지난주에 가서 동메달 땄어요. 막 했다 하면 금은동이야.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김미영 성도가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누구도 못 이겨요. 우리 수원이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나라가 바벨론으로 바뀌어도 총리, 바사로 바뀌어도 총리, 메대로 바뀌어도 총리. 나라가 수시로 바뀌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총리가 되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서. 왜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는 꾸준히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7 지사를 딱 뽑아서 그 일을 딱 맡기는 거예요. 문제 끝.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제 이미지 보시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헨리 포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후손들, 자녀들에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왜 못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데. 그죠?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 자녀들을 스몰하게 보시면 안 돼. 작게 보면 안 돼. 빅, 크게 봐야 돼. 자이언트, 크게 봐야 돼. 그레이트, 위대하게 봐야 돼. 우리 자녀들을. 아셨죠? 우리 하빈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세미를, 서은이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항상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 헨리 포드는 아일랜드, 부모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은 다 아일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에 자주 갔어요.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이죠. 더블린을 방문했을 때 한 고아원을 갔어요. 고아원.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에 가니까 고아원에 너무 막 불쌍한 거예요. 1920년, 이분이 1947년이죠. 1920년쯤 됐다 그래요. 고아원에 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고아원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 돈으로 2,000파운드,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그때 돈으로 1억 6천만 원이에요. 2,000파운드는. 지금 한 100배 되겠죠. 그죠? 1920년이니까 100배 되겠죠. 100배는 돼요. 그래서 고아원을 하나 지어주겠다. 내가 2,000파운드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헨리 포드가 고아원에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했다. 얼마 기부하기로 했는데 2,000파운드인데 신문에 2만 파운드로. 이게 기자가 이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친 거예요. 몇 배가 된 거예요? 10배 돼, 10배. 그렇죠. 10배가 된 거잖아요. 2,000파운드인데 신문은 이제 2만 파운드. 고아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이제.
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기사를 실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해한 거죠.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빨리 찾아갔어요. 고아원 원장이. 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 실려서 깜짝 놀라서 찾아왔다. 이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죠. 당장 내일 정정기사를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포드한테. 헨리 포드가 끄끄끄 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정정기사 내세요. 그랬겠어요? 2만 파운드로 합시다. 대신에 고아원 앞에다가 이렇게 좀 글을 새겨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헨리 포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강당이다. 이게 지금도 걸려있어요. 헨리 포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헨리 포드가 2,000파운드하고 2만 파운드는 차이가 18,000파운드잖아요. 근데 그때에 딱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과 성령 충만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의 연속입니까? 예수 권사님, 띵똥땡. 자, 다시 한번.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의 연속입니까? 축복의 연속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창세교회 성도를 복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냅니다. 우리 창세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오늘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창세교회에 있는 문제가 축복으로 오늘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